그 땅에 남겨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기 2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실패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을 내쫓지 못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곁에 남겨진 가나안 부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혹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부족을 다 쫓아내는데 실패했다면 하나님이라도 나서서 그들을 쫓아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좀 나서서 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나안 부족들을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부족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하는 영적인 레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땅에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배워야 하는 영적 교훈은 뭘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 교훈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순종을 통해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한 승리하는 법.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전술, 싸워서 이기는 전략,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전략과 전술이 아닌,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이 아닌 순종을 통해서 이기는 전쟁,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옆에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옆구리에 가시처럼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했던 한 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첫 번째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던 가장 견고한 성이었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전방에 있는 군부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최전방에 있는 군부대는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전투와 전쟁에 대비해서 항상 훈련을 합니다. 항상 훈련을 해요. 그리고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고 철저히 감시를 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바로 그런 성이에요. 가나안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었던 성. 그래서 적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가장 강력한 그런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가장 견고한 그런 요새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최전방에 있는 성으로서 잘 훈련된 최강의 정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병사들은 평소 하던 대로 경계 근무를 잘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의 병사들이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경계 근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 그리고 크게 함성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성 아이성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어이없이 패전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그 전투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했습니까? 여리고 전투에 이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나의 산에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를 몰래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그 작은 성조차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전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저자는요, 중요한 메시지를 이 성경을 보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이 성 이야기, 두 개의 성 전투 이야기를 나란히 배치시켰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의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 전투, 또 하나는 여리고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두 개의 성 전투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리고와 같은 강력한 성도 무너뜨리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성같이 작은 성조차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 저자는 두 개의 이 전투 이야기를 나란히 배치시켰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2세대들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2세대들은요, 출애굽에서부터 따지면 출애굽 3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2세대들은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전쟁을 치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버지 세대가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아버지 세대가 또다시 불순종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가나안 부족들을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시같이 불편한 이웃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직장에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을 내 옆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일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가시 같은 이웃, 가시 같은 친구, 가시 같은 동료, 가시 같은 직장 상사를 두신 이유는 나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순종을 통해 우리가 부딪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6 부족들 가운데 거주한다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부족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한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가치관에 둘러싸여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문을 열고 나가면 제일 먼저 그들이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매일매일 목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것 안 보고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한복판에 살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4절을 봤는데,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러한 명령들을 하신 이유는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신자들이 사는 한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단순히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순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그 땅을 아직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이후에 나와요. 창세기 2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여기도 여러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12장 7절도 한번 보세요. 7절 8절을 한번 계속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했고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 8절에는요 맨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한가운데 살도록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사기꾼과 조폭과 성범죄자들과 이 모든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교회와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한복판에 살도록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 한복판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한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당당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살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한 부족들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이방 우상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의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통로 역할을 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통혼이에요. 통혼. 이스라엘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아들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통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 지금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 고대 세계는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을 때 그 여인들과 함께 따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었어요. 고대 세계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을 때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그 여인이 속한 그들의 우상이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시돈의 여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세계는 이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요, 그 당시 세계를 이 힘으로 제패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이 나라 중에 하나였던 시돈과 두로와 시돈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시돈의 여인,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두로와 시돈, 가끔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베니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을 얘기하다가 오늘날 갑자기 베니게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너무 어렵습니까? 오늘날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입니다. 두 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나라가 페니키아예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의 국가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두로와 시돈은요, 가장 이 과학이 발달한 나라, 가장 문화와 과학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두로와 시돈과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미 3000년 전에 이 옷에 색감을 입힐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우리가 입는 옷에 물감을 입혀가지고 빨간 옷, 파랑색 옷, 초록색 옷, 그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게 두로와 시돈의 기술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다 한가운데 성을 쌓을 수 있는 그 보장 기술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 두로와 시돈을 우상의 나라, 바알의 나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년 전에 바다 한가운데 성을 쌓을 수 있는 그 보장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과 손을 잡는 나라들은 군사력으로 막강한 그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두로와 시돈과 손을 잡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공동체로 잘 이끌어야 될 그 아합 왕이 우상의 나라 두로와 시돈의 여인을 데려와 정략 결혼을 해요. 그때 여러분,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바알 우상이었습니다. 한 사람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여호와 신앙을 던져버리고 온 나라가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이방 여인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의 여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가 우상의 나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이미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그 말씀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도 말고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 또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그들과 통혼하게 된다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 결과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무서운 심판의 불과 유황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가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가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산다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실패의 길을 우리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